귓골교회는 참 자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귀한 은혜로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받고 싶은 믿음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오늘 한자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읽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실천입니다. 실천. 자, 제가 가리면 쓸 수 있습니까? 자, 열매 실자의 밟을천입니다. 실천입니다. 근데 열매실은 간머리 변에 꿰다라고 하는 꿰일관에 조개패가 쓰였습니다. 옛날에는 조개가 돈이었죠.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화폐 돈을 꿰었어요. 어디에서? 간머리 변 아래에서, 지붕 아래에서 혹은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열매라고 하는 말은 하늘 아래에 있는 돈다발이란 말입니다. 다르게 하면 하늘에 내려준 보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보물 많이 봤습니까? 보물 드셨습니까?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돈다발이다. 귀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을에 수확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참 먹으면 얼마나 더 감사가 넘칠까, 더 큰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밟을천. 자, 발족자의 창과자입니다. 밟는다라고 하는 것의 천자는요, 뾰족뾰족 창이 나 있는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발로, 좀 더 이걸 확장시키면 맨발로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을 밟을천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실천이라는 말은 뭘까요? 실천이라는 말은 하늘이 준 돈다발, 하늘이 준 이 귀한 보물을 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창으로 나아져 있는 그 길을 정말 조심히 떨림과 두려움으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실천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실천 잘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집사님하고 걷기 지도사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시죠? 다. 올 때 걸어오신 분 계십니까? 다 걸어오셨죠? 자격증 있으십니까? 자격 없이 걸어오면 무자격입니다.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가서 골반이 틀어진 사람이, 사람의 무게 중심이 틀어진 사람이 계속 걸어 다녀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걷는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 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참 잘 배우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실천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어렵습니다. 실천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이 준 보물, 선물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 그것을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죠.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죠. 자,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 사사기서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여호수아 사사기서 하면 올해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10월 달에 제가 정말 바빴습니다. 도저히 사도행전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사도행전 필사합시다라고 제가 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도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우리 지동전 전도사님께 내가 안 쓰니까 미안해가지고 성도들도 필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용지가 얼마나 나아갑니까? 그랬더니요. 변함없이 많이 나간대요. 변함없이. 담임 목사는 좀 부족하지만 변함없이 열심히 여러분 필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용지는 정말 많이 사놨는데 제가 매주 딱 양만큼 있는데 거의 변함없이 매주 용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하셔가지고 연말에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서 다른 거 놔두고 여호수아 사사기서 가지고 한번 시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합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라합 이야기 잘 알 것 같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를 통틀어서 등장하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예요? 참 믿음 있는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변경 요단강 건너편에 그들이 진을 쫙 쳤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과 여리고 성 주변을 좀 정탐하고 오세요 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멀리 잠입하여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느 날 난데없이 강 건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쫙 진을 쳤어요. 그리고 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 성을 점령하러 온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초비상 모든 긴장을 다 총동원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우리 성에 못 들어올 거야. 다 철통 같은 경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이 땅을 돌아보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아이들 좀 떠드네요. 기생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첩보가 발령되어서 라합 집으로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수상한 사람 2사람 들어왔죠? 빨리 끄집어내세요. 군인들이 성을, 이 집을 삥 아마도 둘러 진쳤을 겁니다. 정탐꾼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자마자 잡히게 생겼어요. 아마도 심장이 콩닥콩닥.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도 해본 적 없는 주인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혀 이상하게 초면인데도 다급하게 처음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감춥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소문에 강 건너 적들이 뺑 진을 쳤답니다. 그러면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왔대요. 밖에서 군인들이 노크를 하고 쾅쾅쾅 야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낯선 사람이 우리 어디 있습니다 안내하고 당장에 군인들이 잡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찾아온 군인들을 따돌립니다. 성문 닫을 때가 됐는데 빨리 나가세요. 고대에는요, 성문 한번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이 정탐 잡으러 나갔던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보고할 수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라합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접촉해 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거짓말했다라고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는 것은 뭐 고사하고 자기 집안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낯선 사람을 숨겨줍니까? 무엇 때문에? 8절에 그 이유를 소개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이들을 도와준 이유는요, 장차 전쟁하면 반드시 누가 이길 거야? 이스라엘 니네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니네 편 드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아는 것처럼 강 건너에 있는 걔네들은요, 칼 한 자루 제대로 없는 애들이에요. 노예들이 도망온 애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에요.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여리고 성은 아주 높은 성이에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안에 군인들이, 병사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첨단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이란 사람은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긴다? 여리고가 진다.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돌고 갔습니다.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성은 거민들을,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덩치가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싸워보나만 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도 해보지 않고 이 라합이란 여자는 당신들이 이깁니다. 단번에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안 돼요, 못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2장에서는요, 이 라합이란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단단하게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숨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열 재앙을 경험했어요. 하루아침에 나일강이 피로 쫙 물들었습니다. 메뚜기들이 나오고 이가 나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졌습니다. 깜깜해지고,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냥 지나가고 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집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되었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걸 먹었어요. 하늘에는 구름기둥이 떠 있고 불기둥이 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고 기적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리고 정탐꾼 갔던 사람들이 와서는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적을 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기적을 봤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전혀요. 단지 소문으로 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더라 소문 몇 개 들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라합은요, 본 적도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단지 뭐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하고서는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건 것입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도 해보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숨기고 자기 왕한테, 군인들에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누굴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러잖아요. 반면에 라합은 두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작은 것 한마디 듣고 믿음이 확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큰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이 전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 했습니다. 국경 너머에 시돈 땅에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어떻게 믿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마지막 식량을 내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기적을 봤을까요? 이 과부 역시 오늘 나와 있는 라합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시다, 막연한 그런 소문 몇 마디 들은 것이 아마 그의 믿음의 배경의 전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 사람들 40일 후면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다 회개하십시오. 그들이 뭘 봤습니까? 단지 뭐만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귀한 믿음, 훌륭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늘 그곳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펴는 자리도 말씀을 듣는 자리죠. 아침마다 혹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이 들은 이 소문, 그런데 라합 혼자만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죠? 여리고 성 사람들 다, 이스라엘 걔네들은 그렇대, 그들의 하나님은 어쩌대 저쩌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뭐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다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에게 맡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소문을 듣고 뭘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문을 철통같이 걸어 잠그고 군인들을 쫙 배치하고 어떻게 이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들을 이겨볼까? 똑같은 소문, 똑같은 환경이지만 선택이, 반응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과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고 누구는 소리를 듣고 반대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강도 둘이 매달렸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이 바뀌었어요. 같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욕을 들었어요. 밝게 벗겨졌어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좀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둘 차이에 무엇이 둘을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로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것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대어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를 선택할 것인가 100%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경들을 쫙 깔아놓으세요.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충분한 말씀들을 듣도록 하시고 환경들을 제공해 주세요. 선택은 누가 해라? 너가 해라. 하나님께 맡기든지 아니면 너가 주도권을 쥐고 너의 계획, 너의 의지대로 살든지 선택은 너가 해라. 자유의지이죠. 믿음은 맡김입니다. 맞습니까? 네, 공감이 되십니까? 자기가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다 누가 쥐고 있어요? 이 내 시간 이거 누가 관리해요? 나의 이 재능 누가 관리합니까? 나의 재물 누가 관리해요? 나의 계획 누가 관리해요? 그러나 믿음이란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재능을 주님께 맡깁니다.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김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죠? 기도하면 누구든지 죽인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맡기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걸 거야.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귀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라합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마음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자기 가족들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파인애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적도 부근에 저기 파푸아 뉴기니, 오스트리아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입니까? 네,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호주 위에 있는 작은 섬인데 한 선교사가 파견을 갔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 옆에 있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거예요. 깊은 정글 밀림 속에서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라고. 근데 뭐 그냥 병원 열다가 관심 있으면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심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왜 파인애플이 없지? 멀리 가서 파인애플 모종을 사다가 여기 심으면은 파인애플을 잘 따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파인애플 모종을 제법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현지인들을,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고용해서 땅을 일구고 파인애플을 쫙 심었습니다. 몇 달 기다렸습니다. 파인애플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농장으로 가서 파인애플을 수확하려고 봤더니 파인애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이 다 누가 따가버려서 훔쳐가버린 것입니다. 이상하다. 수소문 했더니 파인애플 심었던 그 사람들이 다 수확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어? 내가 지불했잖아. 그랬더니 이 밀림에서는 심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하도 엉뚱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합니다. 다시 모종을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임금을 두둑하게 주면서 있잖아, 이것은 심은 값을 내가 미리 주는 거야. 다시 파인애플이 열렸을 때 가져가면 안 돼? 신신당부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었습니다. 또 몇 달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싹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번, 4번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식료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퉁명산하게 사람들에게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깊은 밀림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지금 뭐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줘야지. 그들에게 줘라. 나누어 줘라. 그리고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시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도전을 합니다. 다시 모종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쫙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심는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농장은 내 농장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 훔쳐갑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막 성질 나가지고 왜 내 거 훔쳐갔냐고 하는데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내 거 아니고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훔쳐가면서 원주민들도 미안했는지 전에 같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고 병을 튕겨주면 웃는 거예요. 묻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좋아? 우리가 훔쳐갔는데? 했더니 말하기를 내가 이 파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거든. 내 거 아니고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거를 훔쳤어요? 하나님 거 훔쳤네? 엄청 미안해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안 훔쳐가더래요. 선교사가 싱글벙글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뀐 모습을 보고 선교사와 참 친하게 지내요. 가깝게 지내요. 그리고 영혼의 풍성한 수확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요. 맡기면 자유가 있습니다. 맡기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를 키웁니다. 얘 누구예요?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죠.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책임져 주세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누구 계획대로? 하나님. 참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움켜쥔 것들 많이 있죠. 나의 재능들, 나의 관계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안에 정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라합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2장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알아요? 귀신들이 더 잘 알죠. 하나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잘 알아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죠. 근데 귀신에게 믿음하고 우리하고 믿음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진짜 믿음인 것이고 지식으로만 아는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짜 믿음은 맡기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한두 개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맡긴 거예요. 자기 가족을 지금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라합에 관해서 3번 언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에 라합이 3번 등장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이죠. 예수님의 족보. 누가 낳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낳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들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방인 여인 라합이 여기 믿음의 족보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두 번째, 히브리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장에 16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이 아주 탁월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야고보서 2장은 행함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우리 읽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 중요하죠. 이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 맡겨버리는 것. 라합의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닮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빛 하나라도 아는 빛을 그대로 들은 빛을 삶으로 실천하고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그런데 라합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죠? 기생 라합.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생 라합.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우리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미는요,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포르네. 뭐랑 비슷해요? 포르노. 그겁니다. 매춘부, 창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또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아니,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여리고성에서 창녀 일 조금 했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대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믿음의 여인 라합은 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자꾸 성경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창녀 라합은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으면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창녀 라합이라고 반복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 사이에서 돌아가셨어요? 사형수들 사이에서 가장 악랄한, 가장 추잡스러운, 가장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원한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은 고상하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정말 멋있게 영웅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와, 우리 때문에 저분이 죽는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가장 악랄한 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누구를 살리고 싶다? 양 옆에 있는 이들도 나는 구원하기 원한다. 이런 사람들도 나는 꼭 살려서 하늘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창녀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녀 라합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본을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강도들 사이에서
예수여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염치도 없지, 네가 천국 가겠다고 말해?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야, 나는 너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행악자들 가운데 달리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모든 악랄한 사람들을, 모든 창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다 닮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생 라합 하고 반복합니다. 라합처럼 순종할 수 있는, 라합처럼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이 그런데 진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해야지 죽음에서 그가 살아납니까? 뭐 해야지? 자기 집에 몰래 들어온 정탐꾼들 잘 감춰주면 그것을 끝납니까? 뭐 해야 돼요?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도망가면서 성문에 뭘 달아놓으라 했어요?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다 달아놓으라고 했어요. 이 줄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이 집 안은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에 다 줄을 달았겠지요. 동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술래잡기 합니다. 라합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라도 제 애들이 우리 줄 어떻게 잘라가지 않았을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혹시라도 바람에 줄이 날아가 버리지 않았을까?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라도 젖어서 어디 뒤에 숨어가지고 줄이 보이지 않을까? 여리고 성을 빙빙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라합이 뭘 확인할까요? 붉은 줄이 제대로 있을까? 끊임없이 그가 확인했겠지요. 우리 잘 알죠?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피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발가벗겨지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늘 우주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 아까 우리 장경수 성도님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이 피가, 예수님의 이 붉은 줄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줄을 매달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오늘 나의 줄이 잘 매달려 있는지,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감사합니다를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붉은 줄이 단단하게 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붉은 피가, 나를 오늘도 나의 죄를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시는 그 피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저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대열에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께 다 맡길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평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맡김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피가 있는가, 그분의 붉은 줄이 있는지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